선생님, 제가 강단으로 올라가려면 제 마이크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길래 네, 좀 편안하게 인사해 보았어요. 우리 청소년들만 선생님들께는 무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녕? 안녕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 돼? 아니지. 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싸가지가 없더라?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명원아 안녕? 아, 저거 봐라. 네. 아니 왜 굳이 안녕을 묻냐 하면요, 여러분 다들 이번 주에 계약했잖아요. 네. 우리는 개학날의 그 기분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아침 6시 50분에 알람이 울리면, 그죠? 욕을 꾹 참아가며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하지만 여러분, 일상은 그런 겁니다. 네,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지만 참고 넘기고 하루를 다 보냈을 때, 그리고 자리에 누웠을 때 감사가 나오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 가는 거죠.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보냈던 개학날의 하루하루는 딱 5년만 지나면, 아니 딱 1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가장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날이 될걸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 학기 새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은 새 학기에 드리는,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 학기 새 시간을 시작하며 함께 기도드려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신앙생활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세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로운 학기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V자로 앉으셨잖아요. 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이 축복의 노래를 하기 전에 서로 간단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좀 합시다. 스킨십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일은. 네, 바로 양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딱 세 글자로 축하해 주세요. 축계약. 네, 축계약이라고 하며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스킨십 해주세요. 축계약, 축계약. 전주해 주세요. 네, 우리 서로 양팔을 뻗어 축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자, 우리 형식상 넘어가는 박수 말고 진짜로 나랑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화이팅 하라고 우리 환호와 박수로 함께 분위기를 좀 올려봅시다. 하나 둘 셋. 예, 저한테 지금 박수 맞죠? 아닌가? 어제 연탄 봉사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연탄 봉사하고 우리가 어제 돼지를 2마리 해치웠습니다.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80만 원치를 먹었습니다. 돼지를. 자, 개학하면 학교 가기 싫죠? 교장 선생님이 저는 어떨까요? 개학날 아침에 학교 가기 아침에 눈 뜨면 아싸 오늘 개학이다 아이들 만나러 가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죽지 못해 갈까요? 1번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 2번 죽지 못해 간다. 1번일 때도 있고 2번일 때도 있고 그래요. 학교 다니다 보면 즐거운 날이 올 겁니다. 예. 자, 저번 주 우리가 했던 찬양 드림 대회 정말 좋았어요. 그죠?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등수가 나왔습니다. 1등, 2등, 3등. 약속한 대로 3등에게는 담임, 부담임, 학생수 곱하기 만원 회식비 지급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등 역시 학생수 곱하기 만원, 담임, 부담임생께도 만원. 1등은 학생, 부담임, 담임 15,000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봉투를 그냥 빈 봉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현금으로 담임생께 쏘아드리기로 했어요. 자, 책상을 치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등 부르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고 2반입니다. 예. 근데 열심히 준비한다고 나올 거 없어. 봉투가 없다니까. 윤우야. 박수만 치는 거. 우리 윤우가 윤우는 대동고등학교 학생 아닙니다. 다음. 두구두구두구두구 2등입니다. 나는 예배자를 불러준 우리 중2반 김현주쌤과 중2반 중2반 2등입니다. 2등과 3등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 이제 1등 15,000원 2반 영예 1등 우리 수화 찬양을 해준 고3반입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띤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도 즐거운 이런 행사들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청문회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주지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빈칸 넣기가 사순절 묵상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 3월 한 달 동안 이대로 진행됩니다. 자, 혹시 지난주에 가져온 사순절 묵상지를 꽉 채워서 오늘 제출한 친구들, 나는 다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다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번 주 거랑 다음 주 걸 한꺼번에 넣으시면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매주일 예배실에 들어오는 저 최문자 선생님 앉아 계신 자리 앞에 제출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함이 텅텅 비어 있어요. 네, 저 함과 휴대폰 자율 만남 이벤트를 함께 추첨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시상을 할 테니까 여러분 사순절 묵상 보내드리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댓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페이퍼를 잘 사용하셔서 지난주에 드린 L 폴더에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여러분이 나름의 이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매주일. 혹시나 저 사순절 그 첫 주나 둘째 주 이 묵상 노트가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노트만 따로 인쇄하거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시상들 같이 할 겁니다. 생일을 3월에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모두 함께 일어나면 축하하고 우리 선물을 전달하도록 합시다. 3월에 생일을 맞은 고1 황수진, 또 3월에 귀한 생일을 맞은 중2 박정현. 네, 오늘은 이렇게 두 친구가 우리 예배 모임에 참여를 해줬습니다. 선물을 전달할 때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어저께 3월 4일 토요일에는 우리 동구 좌천동에 있는 매축지 마을에서 2023년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여러 성도님들께서 470여만 원의 연탄 모금, 연탄 장수로 치면 약 5,528장 정도가 됩니다. 연탄 모금이 진행이 되었고, 어저께는 연 인원 76명이 함께 참석해서 1시간 30분 정도 귀한 연탄 배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제 영상 스케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같이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 영상이 좀 길어. 그러니까 우리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잘 봐주세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에
네, 이렇게 영상 스케치를 잠깐 보았습니다. 네. 뭐 신발 광고까지. 여러분, 연탄봉사는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연말과 연초에 있는 나눔 행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따르며 실천하며 일반 사회에 우리 공적인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행사들이니까요. 더 많이 참여하셔도 좋겠고, 여러분이 몸으로뿐만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의 용돈과 물질을 모아서 이웃들과 연말연시에 따뜻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계기들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 5번째 말씀 시간이에요. 제목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15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BTS가 명실상부 이제 월드 스타로, K-팝을 대표하는 스타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한 곡인데, 이 곡의 이제 곡의 가사 내용과 분위기, 바이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BTS 방탄소년단에게는 아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굉장히 충성심 높은 팬클럽이, 서포터들이 있죠. 그리고 BTS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고, 아마 이 앨범과 싱글이 발매되었을 때가 UN 스피치를 했을 즈음일 거예요. 그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미, 안 그런 분들은 나 몰라라. 네. 아무튼 그렇게 영향력을 얻게 된 이 BTS가 지금까지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이 팝씬에서, 가요씬에서 보잘것없는, 밑바닥부터 열심히 기어 올라온 존재들이고, 이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섰을 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힘은 사실 우리의 잘남과 뛰어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었던 작은 팬들의 응원과 격려 하나하나.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 전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입니다. 내가 가사를 적어와서 불러드리려다가 영어도 너무 많고 가사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그 은유하는 느낌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과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더라. 이제는 그걸 함께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무튼간 그렇든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의 믿음과, 그리고 빵을 부풀게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스트 효모, 이 곰팡이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을까 하다가 저는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별 관심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2021년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가졌던 사순절 특별 이벤트, 이름하여 찐10 바이블 기억하시나요? 왜 또 너만 알고 있느니라는 표정들이야. 우리가 다 참여해서 사복음서를 매일 저녁 8시, 9시부터 10시까지 읽었던 그 프로그램이라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죠? 이 사람은 본인도 이방 출신이고, 이름이 루코스라는 이름이라고 했죠? 빛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었고, 역사가이자 행정가이자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썼던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의 복음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을까요? 병 고침을 받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성경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누가복음이라고.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요 외국인 출신이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병든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 없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꼼꼼하게 가지셨던 디테일한 관심들을 누가는 흐트러 볼 수가 없었어. 허투루 볼 수 없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라는 게 누가복음의 전달 방식이거든요. 그 중에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2023년 1학기 개학 첫 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나누게 됐다는 거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튼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의 대상들이 나와요. 주의할 점은요,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랑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랑 무슨 상관이 있나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대상으로 겨자씨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 밖에 나가서 밭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겨자 나무였고,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부풀려서 그 빵을 우리나라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빵을 먹었기 때문에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 뿐이지, 겨자씨랑 빵에 하나님 나라랑 특별한 연관이 있어 예수님이 이걸 비유하신 게 아니다. 대신 우리는 겨자씨와 빵 부풀게 하는 이 이스트 효모의 비유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감출 수 없는 큰 결과물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실 중요한 비유 대상이 하나 빠져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우물 틔워서 나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죠?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로 말씀을 듣고도 붕 떠버리는 이유,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땅의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겨자씨의 비유에서의 겨자씨는 처음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거든. 그걸 비유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삶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땅이 되겠지.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싹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하는 거처가 된다라는 뜻은 뭘까?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모두가 보고 저거 하나님 나라인데, 저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쟤는 그냥 예수님 건데? 라는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거지. 부풀게 하는,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와 밀가루 반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이스트가 들어가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풀려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인이 밀가루 가루 서말에 들여 부은 빵, 누룩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서말이 어느 정도냐면 약 54.0018리터 정도야. 한 마리 18리터가 조금 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부 선생님들,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시는 우리 남자 선생님들, 54kg 밀가루에 효모를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아마 거실을 가득 채울걸요? 그죠? 예수님이 일부러 유머러스한 코드를 넣으신 거야. 아무도 54kg 밀가루에 누룩을 갖다 들이붓진 않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는 사람들은 다 실소한다고, 정신 나갔네 이러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뭐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빵에다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를 넣어서 이거 집 터져 나간다 하고 막 창문으로 빵이 뿡 삐져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 껴 있는 그런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야. 도라에몽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 맞아요, 틀려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 이 비유는 딱 들으면 아하하, 아유 근데 예수님 좀 말을 웃기게 하시네 라는 비유로 옛적 쉽게 말하면 개그 코드를 예수님 보여주신 거야. 가루 섬 아래 이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집 터져 나가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 가운데에서 감춰질 수 없는, 숨겨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심겨졌을 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볍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거지.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 전에는 또 아주 작은 사람, 영향력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푸셨던 치유의 이야기가 나와.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치유를 하셨던 시점에 대한 논쟁이 하나 나오는데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아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 먼저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먼저야.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서 키우는 소나 닭, 돼지, 개가 아프면 안식일날 아유 쟤는 어떡하냐, 팔자도 안 좋게 안식일날 아파서 그냥 죽어라 이러고 놔둘 거야? 고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논리를 보기 좋게 깨버리셨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집 안에 54kg의 밀가루를 갖다 놓고 집이 뻥 터져 나가듯이 효모를 갖다 놓으면 감출 수 없는 빵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남한테 숨길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 나를 너무 열성 신자로 볼 수 있으니까 친구들 살짝 보고 하나님 땡큐 하면 밥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이 심기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냥 감춰질 수가 없고 숨겨질 수가 없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서 그냥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설명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우리의 존재들도 좀 전에 나왔던 18년 동안 성전에서 귀신 들리고 온 몸이 말라 비틀어졌던 여인을 예수님이 한 번에 고쳐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존재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야.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물론 빵이 부풀고 나무가 커져서 거기에 많은 새가 깃들고 정말로 54kg 밀가루에 효모를 갖다 넣어서 빵을 만들었으면 한 200명은 먹겠지. 300명은 먹을 거 아니야. 그지? 침 넘어간다. 그렇게 공적인 유익을 누리는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커지면 거기에 새가 깃들고 많은 생명이 깃들고 54kg 밀가루 계속 54kg 밀가루에 넣으면 200명 300명이 먹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나눔의 원리가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일상이야.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는 몇 번 와? 그지? 그럼 교회 안 오는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디서 살아? 집에서 살고 학교에서 살고 학원에서 살고 또 노래방에서 살기도 하고 그죠? 어제 안티프레자일 불렀니? 그죠? 스카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야. 선생님들 마찬가지야. 직장에서 사시고 집에 가서 사시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종량제 버리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유튜브 하면서 핸드폰도 보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야? 그 시간에도 내게서 뻗어나온 하나님 나라는 감출 수가 없대. 그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움티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빵과 나무가 되어 살아갈 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는 이 시간이야? 아니면 이 시간을 제외한 6일 동안의 일상 시간이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일상의 시간이야. 하나님 나라를 감출 수 없다는 건 그런 의미시거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새 학기 새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계셔. 내가 주일에 네가 오면 너와 함께하고 주일에 오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볼 거다. 네가 6일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건 죄를 짓건 말건 어디 가서 한 잔을 들이키건 안티프레자이를 부르건 말건 난 상관 안 해. 주일날 교회만 와가 아니라 나는 네가 잠자리에 들고 깨고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급식 먹고 학원 갔다 집에 혼자서 어스름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켜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일을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것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중요도가 주일에 예배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거에서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고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며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청소년부에는 학교 학원 신방 프로그램이 있어. 목사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학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약속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이름하여 블레싱 택시라고 한단다. 2023년 새학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블레싱 택시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려고 해. 왜 시작하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주간의 삶 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 응원과 그 말씀의 격려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 거야. 그게 이 블레싱 택시의 진정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시간인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명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 한 사람의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심기워진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길 바래.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새각이 뜨는 큰 나무가 되고 200명, 3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빵이 될 거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새 학기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새 학기, 새 시간을 감사드리며 또한 숨길 수 없이 감출 수 없이 우리 안에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정한 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가지가 뻗어져 나아가고 누룩이 들어간 빵처럼 부풀어 올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봄 시작되는 학교 학원 신방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주간의 삶이 변화하고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의 삶이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며 오늘 헌금위원 우리 가연이와 한결이가 안 왔네. 고1반 남자친구 한 친구만 자원해서 헌금위원을 섬겨주시면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준이 나올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다짐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 헌금을 함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와 소원의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축복 안에 새 학기 새 시간을 시작하고 늘 주와 동행하며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땅과 그 빵의 떡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휴대폰 자율 반납 우리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세 분을 뽑을게요. 지난주랑 지지난주 우리 시상이 아직 안 됐는데 이번 주에 몰아서